접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제 편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손편지를 써서 주고 받았고, 요즘은 또 그렇게 하기보다는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우편함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도 오고 있죠. 편지 같은 것들이 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광고나 뭐 고지서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지를 뭐 받으면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광고나 뭐 고지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고지서가 와 있거나 또 광고가 와 있으면 그걸 받고 이제 뭔가 반응을 합니다. 뭐 필요가 없으면 버리든지, 아니면 피자 쿠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피자를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쿠폰에 보니까 뭐 이만한 피자를 오늘 이 쿠폰을 사용해서 사 먹으면은 얼마에 주겠다, 이제 여기에 또 현혹돼 가지고 이제 피자를 주문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반응을 우리가 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뭐 고지서에 뭐 전기요금을 내라, 또 물세를 내라, 그렇게 이제 고지서가 오면 우리 이제 납부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우리가 하게 돼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이런 편지로 딱 손에 주어지는 것들도 물론 있지만, 편지가 손에 지어지는 것 말고 그러니까 편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소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면 좋지만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리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세계 정세만 봐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써 이제 꽤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게 가당키나 한가,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그런 전쟁이었는데 벌써 이제 몇 년이 지났고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계속되는 전쟁들, 또 파키스탄과 인도의 전쟁의 소식들, 뭐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하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한 그런 이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뭐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디에서 산불이 크게 나고 지진이 나고 또 경제 불안의 소식들, 이런 것들이 막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되면은 마치 뭐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렵기도 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세계적인 정세를 통해서만 우리한테 소식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개인적인 삶에도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 영향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뭐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폐업이 되기도 하고 또 실직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놓일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를 당해서 마음이 아픈 그런 순간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죠.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에 맞는 뭔가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막막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삶을 가만히 돌아보실 때에 뭐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실 텐데요. 내가 그 일들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하는 가운데에 그야말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해결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아무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히스기야 왕처럼 위기와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먼저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앞에는 아수르 왕이 이 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 끊임없이 항복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너무나 이제 참담한 내용들이 그 아수르 왕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들 너희가 의지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 너희를 구원할 능력도 힘도 없는 가짜 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로만 협박하는 것이 아니죠. 이 유다와 히스기야 왕에게 참 암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수르의 군대는 너무나 거대했고요. 그리고 이 아수르의 군대는 지금 유다만 공격하기 위해서 힘을 모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처절하게 짓밟고 승리했던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리저리 생각을 해봐도 이 그냥 말로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협박이 된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에 오늘 말씀 서두에 보면 사신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역시 아수르 왕의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의 위기가 발생을 하면 스스로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자체적으로 잘 준비를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한쪽은 강하고 한쪽이 약하다. 그리고 강한 나라가 지금 약한 나라를 침공한다 그러면 이 약한 나라로서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보다 훨씬 강한 다른 나라와 이 동맹을 맺어서 이 쳐들어오는 그 나라를 함께 막자라고 이렇게 조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왕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왕으로서 무슨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협적인 사신이 들고 온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히스기야 왕이 받았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고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이제 보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강한 나라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뭐 군사를 보내달라, 무기를 보내달라, 뭐 어떤 원조를 해달라, 돈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느냐 보니까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협이 담긴 편지를 가지고 그대로 누구한테 이제 올려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그대로 펼쳐놓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14절의 이 말씀이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들여본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긴 적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직면한 위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매일같이 다가오죠. 마치 이제 두렵고 위협이 담긴 편지처럼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 돈 내라는 고지서 그건 얼마나 날짜에 맞춰서 잘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세금을 내라 오지요. 또 때로는 병원에 진단서가 왔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로 다가올 때도 있죠. 또 때로는 해고 통지서가 올 때도 있습니다. 또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연락이 올 때도 있습니다. 비자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우리의 많은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그런 방향으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나의 삶을 보았을 때에도 정말 인간적인 방법이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해야 되지만,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협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출발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 그 시작선상에서 그 문제를 과연 누구 앞에 펼치고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다른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펼쳐놓는 그 신앙의 출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무릎 꿇고 또 다른 어떤 능력이 있는 어딘가를 찾아가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무릎 꿇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편지가 도착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복잡하고 또 정신없게 만들고 있습니까? 또 무엇이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가할 때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을 대상은 두려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입니다. 그 무릎 꿇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반전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가질 때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어떤 어려운 순간에 있든지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먼저 펼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렇게 펼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오늘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드리며 또 말씀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기억해 보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히스기야가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기도를 이제 가만히 보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로 시작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짜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신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가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우리가 마주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어두운 밤에 정말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는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칩니다. 이 아들은 무서워하죠, 어린이들은. 그런데 이제 아빠하고 같이 있는데 이 아빠가 무서워서 아빠한테 안깁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뭐라고 하냐면 괜찮다, 금방 지나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곧 지나서 천둥번개는 금방 사라지고 평온한 이제 하늘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는 다시 또 잠을 듭니다. 저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둥번개도 치고,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가 치라고 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칠 때도 있고 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평온함을 가지고 그 천둥번개가 또 치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아버지의 말을 믿고 또 정말 아버지가 든든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주위의 삶 가운데 좀 불완전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믿음직한 아버지가 있으면 이 아이는 평온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사라지지 않지만 누가 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이 상황이 기도 드리면서 동시에 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일어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변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이기시고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또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처럼 가장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순간들이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에 홀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더해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기도할 때마다 누리셔서 상황보다 크신 우리 주님 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를 아뢰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 아수르의 위협이 실제적이고 두려운 일인가를 숨김없이 아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땅의 신들을 불태웠습니다. 그 신들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그 땅의 거민들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된 신이 아니었기에 아수르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현실을 알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른 나라를 무너뜨렸던 이 아수르가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무와 흙으로 돌로 만든 아무런 능력 없는 가짜 신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참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농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는 이 아수르의 공격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 기도의 말미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히스기야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생존, 또 민족의 생존,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그 현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본질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드렸던 기도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단순히 그들이 적들의 공격을 막고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앞에서 자신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솔직히 아뢰죠. 주님, 고통스러운 이 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저의 마음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히스기야는 주께서 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치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어느 공연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공연 무대에서 이 조명을 비추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조명을 비추고 있는데 만약 이 조명을 자기한테 비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객들은 주인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조명을 맡은 사람은 그 조명을 누구한테 비춰야 되냐면 무대에 서 있는 주인공 또 배우들에게 비춰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연극은, 그 뮤지컬은 아름다운 공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조명이 맞춰지고 나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공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명과 우리의 그 방향이 하나님을 비추게 될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짐 엘리엇은 선교지에서 순교를 앞두고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닿는 그런 이제 기도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당신을 위해 쓰임 받고 버려지고 잊혀질지라도 오직 당신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당신을 위해 쓰임 받고 버려지고 잊혀질지라도 오직 당신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생명은 짧았지만 그 기도는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필요와 나의 갈급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로 아픕니다.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빨리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병이 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런 두려움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온다면 그때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편지가 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서 두렵습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만족하고 제가 무언가를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잠시 배웠습니다. 위기의 때가 누군가에게나 다 있지만 문제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많은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시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